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벚꽃을 포함해서 봄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이지만 올해도 벚꽃은 이쁘게 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 가는 길이랑 우리 아이들 학교 가는 길을 보면은 벚꽃나무가 양옆에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그 길이 너무 이쁘고 벚꽃도 너무 이쁘게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년 봄이 되면은 봄에 피는 꽃들이 피어나죠. 매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지만 그렇게 피는 꽃들을 보면은 또 신기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벚꽃이 지면 그 벚꽃이 필 때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죠. 벚꽃나무는 벚꽃이 지면 1년 동안 벚꽃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벚꽃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나무가 벚꽃이 진 나무가 벚꽃나무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랬습니다. 그 나무가 무수히 있어도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울이 지나고 봄에 벚꽃이 피고 나서야 저 나무들이 다 벚꽃나무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겨울에 잎도 없고 꽃도 없이 앙상한 나무까지만 있어도 봄이 되면 저 나무에서 벚꽃이 열릴 것을 기대하게 되죠. 비록 겨울에는 보기에 앙상하고 볼품이 없어 보여도 봄이 되면 그때가 되면 벚꽃이 열려서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게 변할 것을 알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볼품 없어 보여도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우리도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셨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여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서 그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단순히 공생애가 시작되는 물리적 시간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런 표현으로 쓰일 때는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보면 예레미야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여기서 그때는 하나님의 때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때로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른이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그때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때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뜻과 역사가 시작되고 성취가 되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무슨 언약이 성취가 됩니까? 그때 이뤄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때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죠. 말라기라는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거의 400년입니다. 그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400년 동안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다시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때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400년의 침묵 끝에 하신 일과 역사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광야 외치는 자는 주님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님의 소리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회복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실 때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사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비록 망했지만, 너희는 비록 멸망했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다시 부르고 구원해내어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40장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회복과 구원과 소망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소망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표징이고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회복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회복과 휴식은 다릅니다. 휴식은 말 그대로 쉬는 것이죠. 잠을 잔다든가 음악을 들으면서 쉰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휴식입니다. 그래서 휴식은 에너지 쓰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은 다르죠. 회복은 체력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 후에 휴식하고 나서 가벼운 조깅을 한다던가 무엇을 먹는다던가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회복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지친 체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힘든 일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점점 지치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체력도 고갈이 되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휴식을 취해야 하죠. 휴식을 취함으로 고갈된 에너지를 채워야 합니다. 찬양을 듣는다거나 가만히 풍경을 본다거나 해서 우리 마음에 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회복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회복은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내 영적인 체력을 끌어올리는 일을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루에 말씀을 한 장씩이라도 보던가 기도를 하루에 5분이라도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영적 회복을 위한 일을 결단하고 해 나가는 겁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편할 수가 있으나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수 악뮤의 가수 이수연이 심한 슬럼프에 빠져서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잠도 못 자고 폭식증까지 와서 살도 엄청 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한 3년 정도 되었다고 하죠. 그런 그녀를 끌어올려 준 것은 그녀의 오빠인 이찬혁이었습니다. 그녀가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 그 오빠는 군대에 있어서 그 여동생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대하고 여동생과 함께 하면서 같이 운동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있어주면서 그런 그녀를 건져내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그러한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구원해 내십니다. 슬럼프에 빠졌던 이수연을 오빠가 강도 높은 운동으로 끌어낼 때 이수연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빠가 하는 말이 평생에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오빠 말을 따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시는 진실의 말씀이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선하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버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해 나감으로 우리의 영적 체력이 하나님에 의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때는 죄사함을 입는 때입니다. 죄사함을 입게 되는 때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했던 운동은 회개 운동이고 세례 운동이었습니다. 세례의 행위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죠. 죄된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했던 신앙 행위이지만 세례 요한이 했던 세례와는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를 남이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세례는 자신이 직접 행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했던 세례는 세례 요한이 해 주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 스스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만 그 죄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자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사해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이것을 분명히 하죠. 11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너희 죄를 사하여 준다는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의 첫 번째 차이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세례는 이방인들만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 의식으로 인해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에 임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교만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이라는 것이 율법이 있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도 않고 증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까지 세례를 주므로 모든 이들이 죄인이며 동시에 모든 이들이 죄사함을 입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세례 요한이 행했던 세례가 그 당시에 다른 세례와 다른 점은 첫 번째로 내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 의해 죄사함을 입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이들에게 죄사함을 입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례의 차이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의미가 분명해지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해 감춥니다. 우리 애들도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면 처음에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안 그랬다고 한다거나 여러 번 했으면서 한 번만 했다거나 이런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혼날까봐, 내가 한 잘못에 대한 벌을 받을까봐 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나를 싫어할까봐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한 나에 대해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그래서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버릴까봐 이러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자녀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자녀를 싫어하겠습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화가 나고 미운 거지 그 잘못을 행한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까지 미워하지는 않겠죠. 잘못에 대한 벌도 심하게 주겠습니까? 죽으라고 벌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혼내는 것이지 잘못했으니까 맞아라 죽어라 이런 부모는 부모도 아니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모두 없애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 죄로 인한 벌은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를 미워하거나 실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 역시 주님의 십자가로 없애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으므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죠. 죄의 사함을 잊게 하시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구원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찬양 가사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로 인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심으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때는 성령의 때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사용되는 불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이중적인 의미인데 하나는 심판을 의미하죠. 보통은 많은 이들이 이 심판의 의미로 이 불을 해석합니다. 세례 요한 역시 불로 세례를 베푸실 때 먼저 이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은 심판과 동시에 정화를 통한 구원의 수단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서 사용되는 불은 심판이 아니라 연단과 시험을 통한 구원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 역시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심판과 관련해서도 사용이 되지만 반대로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 쓰인 영은 성령님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순종케 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 내신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을 심판의 의미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여기서 불을 심판의 의미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을 의미하고 심판의 불로 사용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지 않고 회개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언은 틀린 예언은 아닙니다. 심판의 의미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재림 때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예언은 완전히 틀린 예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정화의 불로 깨끗게 하시는 주님으로 오셨고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게 하는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의 때라는 것이죠. 우리 첫째 딸 예림이가 겁이 많아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틀리면 어떡하지? 그림을 잘 못 그리면 어떡하지? 이런 학교 생활 관련해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나 저나 이야기를 하죠. 괜찮아, 틀려도 돼, 망쳐도 돼, 그래도 너는 변하지 않아.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알고 있죠. 그런 걱정들이 그 당시에는 심각하게 느껴지고 겁이 나겠지만 틀려도 되고 망쳐도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틀리면 다시 공부해서 맞추면 되고 망치면 다시 시도하면 될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괜찮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함께하니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되고 다시 회개하면 되고 다시 걸어가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괜찮다.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때마다 분노와 두려움과 걱정과 원망과 낙심으로 흘러갈 때마다 성령님의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항상 더 크고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때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늘 기쁨과 생명과 승리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 땅에 임하여졌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때이고 죄 사함을 입는 때이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순종의 길을 가는 때입니다. 회복과 죄 사함의 은혜와 순종의 역사가 우리 몸과 영혼에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